창세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과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 70명 가족들이 풍요로운 땅을 찾아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말씀은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산 지 몇 년? 400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억압을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고생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애굽 왕이 어떻게까지 명령합니까? 유대인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상황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 엄마가 모세를 3개월 동안은 숨겨서 잘 키웠죠. 그러나 더 이상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거기에는 눈물겨운 어머니의 신앙이 있지요. 자기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자기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최고 교육과 최고 훈련을 받고 그 후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그 모세가. 애굽 왕이 말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 탄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장 7절 내일 보실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돼요. 23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저도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저의 탄식 소리도 들어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23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저도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살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나도 건져주세요.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고통도 보시옵소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요. 하나님, 내려가셔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삶의 자리에도 오셔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돼요. 복음성과 가사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복음성과 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소리까지요? 너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통곡하며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실까? 들으시죠? 또 다른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가사가 그런 가사니까 복음성가 가사가 너무너무 야속하죠.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 어렵죠.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혹은 병에 걸렸다고, 혹은 슬픔이 있다고, 혹은 고통을 당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예,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그 성도가 기도하느냐? 슬프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 다윗을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상황을 아신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탄식합니다. 저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죠? 저의 고통도 보시옵소서. 저의 환난도 보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죠? 내 모든 상황을 아시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두고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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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내 백성의 고통, 그 백성의 고통, 우리 백성의 고통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국민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매달려고 부르짖고 탄식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23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탄식하는 저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답답하는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의 모든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시간에 간절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 소리와 우리의 간절함을 보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40일 동안 매달려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하늘문에 열려줘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머리에 열려진 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